대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 SNS에서 수많은 팔로우들을 이끌고 있는 기획의 정석, 저자 박신영. 광고기획 공모전에서 무려 23번이나 수상의 영광을 안으며 기획 분야에서 탁월한 존재감을 보여온 그녀. 국내 제1의 광고회사를 거쳐 교육 컨설팅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그녀의 성공 비결은 대학 시절부터 아주 유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쵸? 공모전의 여왕. 대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네. 1위로 또 뽑히기도 했다는데. 아니, 그거 알고 계세요, 본인이? 네.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네. 오히려 제가 너무 안 잘나서 만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이랬으면은 그냥 잘난 사람이 잘했구나 이런 별로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방에 있는 학교로 나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23관왕을 하니까 공모전에서 네, 23관왕이요. 쟤한테 뭐가 있나 보다. 네. 그러면 쟤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하나 이런 생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지금 시청자 들으면 뭐 본인 나온 대학이 아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학교긴 해요. 근데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한동대시잖아요. 네, 한동대인데 야, 네. 근데 이제 제가 공모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수상작들을 보면 거의 소위 말하는 이제 네, 스카이, 스카이만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수상작들에는.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너는 못할 거야 이런 말도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도전할 때 시작할 때부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해냈으니까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한동대가 아. 원래 기독교 학교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거 알고 가신 거잖아요. 기독교 학교 그러면은 알고 어릴 적부터 신앙이 있으셨나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집안. 아, 어떤 그 집안? 아빠 이제 목사님. 아, 계시고.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목사님 따님들이 그런 거죠.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헝그리 할 때 뭔가가 주어지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는 막 배불러 죽겠는데 또 먹으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의무들이 있는 거죠. 매주 꼭 해야만 하는. 일요일마다 그럼 가야 되고 뭐 반주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주어져서 그래서 좀 방황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철들고 나면 가장 감사한 게 또 이제 믿음의 가정인 거지만 어릴 때는 그거는 참 저한테 쉽지 않았던. 그래서 목사님들 따님들이 이렇게 방황을 엄청 하거나 아니면 완전 이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거나 이런 건데 저 두 개 다 이렇게 했었죠, 어릴 때. 원래는 일에 너무 미쳐있던. 그렇게까지 끝까지 공모전을 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만족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일을 사랑하고. 더. 예, 그래서 제가 일에 막 이렇게 너무 미쳐서 살던 시절이었는데 그럴 때 이제 학교 선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잘 모르는 선배님이었어요. 네. 잘 모르고. 근데 제 3일짜리 수업이 있었거든요. 제가 네. 기획 수업을 8시간씩 해요. 하루에 하루에? 8시간씩. 와, 예, 근데 타이트한데요? 그거를 8시간씩 이제 3일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선배님이 그걸 신청해서 되게 들으러 온 거예요. 네. 선배님 들으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너무 불편한데 끝나고 또 굳이 또 밥을 먹자고 해가지고 제가 밥을 먹는데 그냥 대충 약간 형식만 취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 인생 잘못 살고 있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완전 네, 잘 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남자였어요. 왜? 이보다 더 잘 나갈 수 없는 그 네. 상황에선 제 네. 나름의. 근데 너 인생 잘못 살고 있다. 너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뭔 소리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 아주 깊은 속에 영은 알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하고 있지만 뭔가 채워질 수 없는 이 공허함과 갈급함을 이게 팅 약간 건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저를 전도를 한 거예요. 다니고 있는데 또 전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준비요? 뭐 1시간 정도 걸리죠. 그럼 내가 9시 반까지 너희 집 앞에 갈게. 아니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제가 그냥 갈게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혜로웠죠. 거절 지금 못하게. 생각해보면. 거절 못하게. 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가게 됐고 근데 이제 제가 아빠가 너무 자유롭게 이제 키우셔가지고 막 그런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저도 관심이 없어서 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체계적인 뭐 세신자 교육을 받았던 어.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거의 예수님 모태신앙이, 누구신가. 모태신앙이죠. 네. 근데 그런 그게 걸 너무 처음 좋았어요. 받아봤어요. 예. 성령님 누구신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뭐 사탄은 있는가 이런 게 너무 재밌으니까 또 이제 약간 깊고 넓게 하나님이 진짜 저렇게 멋진 분이라면 좀
그러면 완전 대박인 건데 난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삽질 정신. 네, 깊고 넓게. 거기서도 그 정신이 남았구나. 그래서 제자 훈련을 어. 6개월 동안 네. 다 했죠. 딱 6개월 끝나고 나서는 너무 많이 바뀐 거죠.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그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아빠를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빠가 너무 자유롭고 사랑의 아빠니까 그런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하나님인데 좀 제가 또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게 좀 뭔가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랑 마지막 끝날에 이제 인터뷰하는 거를 이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시영아 너 뭐 하다 왔니? 뭐 어떻게 살다 왔니? 그럼 제가 하나님 저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네. 뭐 공모전 사람들 다 뭐 쓸었고요. 다 쓸었고요. 뭐 사람들 저 너무 좋아하고요.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 대답이 약간 무음 처리되는 느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는 그래 다음 또 뭘 했니?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래 또 뭐 했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가서 할 말이 없는 어떻게 조금 심하게 말하면 너무 허무한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들. 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인터뷰를 가서 대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요즘 세대랑 반대되는 얘기만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성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이고 너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를 최고의 그걸로 생각하시는 분. 근데 저는 그걸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런 소자들을 그 영혼에 정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지켜보고 계시다면 제가 기획을 가르쳐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막 하게 되고 목적이 바뀌는 거네요. 그러니까. 목적이 완전 바뀌었죠. 그쵸? 왜냐면 24시간 중에 예를 들면 옛날의 기준은 자면서도 뭐 얼마 벌었지? 뭐 내일은 어떻지? 다음 달은 어떻지? 계속 그 생각. 네. 그러면 요즘에는 하나님 보기에 어떠셨지? 그러면 아무리 제가 성과가 좋은 하루를 보냈어도 완전 nothing. 아이고 오늘 아무것도 못 벌었네.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반대. 세상 기준과는 완전 다른. 그걸 깨닫게 됐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 스타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별 빛나는 사람, 막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명예를 가진 사람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명예가 영원히 가는 건 없다는 거죠. 오늘 막 이렇게 대단해 하고 내일은 저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인생사라는 걸 어떻게 보면 약간 애늙은이처럼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러면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뭐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뭐 강의가 됐든 뭐 책을 내는 게 됐든 뭐 이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됐든 많은 사람을 좀 옳은 대로 인도해서 좀 하늘의 별이 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어요. 36살에 대기업의 최연소 인사총괄자로 발탁이 되셨고요. 인사 책임자로 일했던 그 경험과 바탕을 취준생에게 무료로 또 강의를 제공하셨대요. 저는 면접왕 이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면접왕, 이 어떤 의미의 키워드일까요? 처음에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면접에 대한, 취업에 대한 올바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콘텐츠를 나르고 싶은데, 실어 나르고 싶은데 그걸 어디에서 할까 고민하다 유튜브라는 채널을 선택하게 됐고요. 면접을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뭐 취업이나 인사 모든 전반을 다 다루긴 했지만 가장 어려운 한 가지 키워드를 잡은 것이 면접이었고 제가 어려서부터
면접관으로서 아주 오랜 기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면접관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좀 전수하고자 면접왕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됐습니다. 왜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 뭐 회사를 그만두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하나는 좀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본인 사업. 예전부터 이제 사업을 해보고 싶었고 또 회사에서도 그런 기업가를 기르고 네네. 훈련시키고 하는 거가 워낙 잘 돼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네네. 저도 이제 그 가르침 속에서 이제 언젠가는 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이제 꿈을 꾸고 있었다가 네. 이제 뭐 인사 뭐 제가 잘해서는 아니지만 예. 여러 상황 속에 뭐 인사 최고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회사에서 뭔가 이제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거면 이 청년들을 돕는 비즈니스를 좀 시작을 해봐야겠다.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 처음에는 원래 저는 이제 건설 사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건설 회사에도 좋죠. 있었고 네. 호텔도 하고 싶었고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저랑 이제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이 후배가 예. 청년 이제 취업을 돕는 비즈니스가 있다는 걸 처음 알려줬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뭐 저는 면접관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시장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예.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개념들, 잘못된 방식을 너무 정설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흔히 말해서 잘못 배우고 있군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잘못 제가 배우고 이제 있었어요. 면접관을 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너무 옷도 똑같고 아하. 표정도 똑같고 맞아. 말도 똑같고 모든 게 로봇처럼. 똑같았어요. 그래서 왜 대체 저런 일이 있는지에 대한 현상이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시장이 취업 사교육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몰랐고 대입 이후에 뭐 취업 시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내용이 좋으면 뭐 좋은 분들도 있죠. 좋은 분도 있는데 제가 본 몇 개는 좀 이건 좀 아니다. 너무 아니다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가르침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청년들이 굉장히 감화감명을 받아가면서 정답인 것처럼 네네네. 받아들이고. 뭐 경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네. 그분의 이력을 쭉 제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뭐 네네. 기업을 다녀보신 분도 아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장은 좀 바로잡아야겠다. 비즈니스를 떠나서 적어도 뭐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면접 경험이 있고 매년 뭐 2,000여 명 정도의 면접을 받기 때문에 이 경험들을 전달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바로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진짜 좋은 형이네요. 그러네요. 정말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언어에 굉장한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확신. 예, 네.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또 이 사업을 구상하시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제가 이제 청년들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뭐 직접 만나는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거가 할 수 없다. 그리고 뭔가 흑수저 이론. 그리고 뭐 해봤자 안 된다. 네. 모든 걸 세상 탓하고 네, 뭐 세상 탓하고. 남 탓, 세상 탓, 뭐 이러니까 충분히 달란트가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자포자기하는 거. 예. 그 모습들이 되게 저한테 많이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럼 이거는 뭔가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경험 그리고 어떤 지식들을 통해서 뭐 한 줄기 빛이라도 줄 수 있다면 이걸 과감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세상 풍조라고 하잖아요. 그 제가 보는 모습은 그런 거예요. 철갑으로 된 이렇게 밖에도 보이지 않고 이제 귀도 안 들리는 거 이렇게 딱 바가지 쓰고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거를 작은 구멍이라도 좀 뚫어서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뭐 발전돼서 복음까지도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레마로 받은 말씀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 이게 뭐 우리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는 자잖아요. 그런 이제 영원히 별같이 빛나리라 말씀이 너무 이제 와닿았고 예전부터 이제 청년들에 대한 청년 그러면 뭐 알게 모르게 이게 좀 가슴 뛰는 게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뭐 젊은 나이에 어떤 여러 가지 직장을 하게 됐고 이런 경험들이 지금은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 영화 300 혹시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이제 페르시아 엄청 몇백만의 페르시아 군대를 300명이 어떻게 싸우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딱 좁은 벽에서
300명이 딱 버티잖아요. 예. 저는 취업이 딱 그 영역이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은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기업일 수도 있고 또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 뭐 연예인일 수도 있고 뭐가 됐건 간에 진로를 선택하는 이 지점을 반드시 통과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비즈니스를 한다면 비즈니스적으로도 뭐 당연히 축복이 있겠지만 뭐 하나님 나라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면서 이거는 돈과 상관없이 해야겠다. 근데 우리 또 돈을 안 벌 생각은 없지만 돈이 목적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네. 조금 어떻게 보면은 비포장 도로를 걷는 기분으로 이제 그쵸, 네.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회사도 회사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이 길이 더욱더 부르심에 맞다는 확신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는 사실 회사가 월급이 낮고 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제가 없었고 그랬다면은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 입장은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보장되어 있는 듯한 그런 거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반대의 급부가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이 일에 더 몰입하게 되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은 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선택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더 이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해 나가면 제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다 그냥 길이 되는데 이 길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회복되고 또 열매를 정말 맛보고 계속 떨어지던 사람이 취업에 성공하고 우울증이었던 사람이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회복이 되고 또 뭐 알게 모르게 제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던지는데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잘못된 포교라 뭐 이런 예수처럼 불신족 이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런 그 열매들을 보면 정말 이 길이 맞다. 네. 이걸 언제까지 주님이 이 길을 시키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즌에는 정말 정확하게 라이트 플레이스에 있다라는 확신을 매일 갖고 있어요. 예, 아주 투철하시네요. 수많은 여배우 분들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대한민국 1세대 스타일리스트라고 하시는데요. 네. 화려합니다. 최지우 씨, 윤은혜 씨, 이연희 씨, 한예슬 씨, 전혜진 씨 등을 스타일링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해요. 네. 어떻게 처음 그 일을 접하게 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네. 배우분들도 스타일리스트가 다 각각 있으셨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근데 항상 생각하기를 평범하게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은 좋을까, 무슨 일을 할까 항상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스타일리스트 그 당시에는 코디네이터라고 했었어요. 그랬었어요. 네. 학원이 있다는 거를 보고 네. 아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갔어요. 원래 옷을 좋아하셨고. 옷을 평상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옷을 별로 패션에 관심도 없고 옷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꾸미지도 않으셨는데. 네네. 좀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그 학원에 가서 바로 등록을 하고 네.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근데 집안에서 너무 반대를 하셨어요. 그냥 저희는 엄마 아빠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다가 평범하게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가 아니겠냐. 네네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평범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막상 학원을 가보니까 적성에 딱 맞던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 상대하는 게 조금 부끄러웠던 시절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많이 성격이 그나마 변해서 이 정도거든요.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 소심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기도 잘 못하고 그런 시절이어서 사람 상대하는 이 직업이 과연 나한테 맞을까 굉장히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연예인을 상대로 하는 것들보다는 그냥 어페럴 같은데 의류 회사에 취직해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취업이 계속 안 됐어요.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는 회사마다 다 거절당하고
취업이 안 돼서 네. 근데 어떡하지?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 배운 2년 동안 배운 게 헛수고로 날아가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할 무렵에 그 한석규 씨 네. 스타일리스트 분이 어시스트를 구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니까 그럼 경험을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그 밑으로 들어갔죠, 어시스트로. 예.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죠. 네. 네. 생각하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직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거의 짐 들고 다니고 어시스트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뒷바라지 하는 심부름하고. 일들이니까, 네, 심부름하고 하는 네. 일들이니까 겉으로 보는 화려함보다는 생각에 전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예. 아니면 다른 일을 구해야 될 것인가. 네.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거의 기복신앙이어서 주일날 교회를 잘 안 가고 일하고 뭐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럴 시절이었거든요. 네. 집 앞에 교회에 갑자기 그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틀째 되는 날 모르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어떤 배우의 매니저인데 스타일리스트를 구한다.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갔는데 최지우 씨가 그때 같이 나왔어요. 최지우 씨요? 네네. 최지우 씨 매니저가 연락 온 거예요? 네네. 새벽 기도 이틀 만에? 네. 그 교회 어디예요, 거기? 정말 네. 신기해요. 그래서 최지우 씨를 만나고 네. 그때부터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죠. 너무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겸손한 척, 그냥 뭐 안 그런 척, 그런 시절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 마트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엄마랑 딸이 장을 보고 계산을 하는데 네. 제 시선이 너무 교만한 눈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행색이 예. 근데 제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들을 되게 굉장히 이상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많이 회개를 하고 네. 근데 저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그랬던 제가 아직까지도 많이 교만해요, 사실은. 네, 내려놔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시즌에 저를 단련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깎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 방송 출연하시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고 출연을 망설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어요? 저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주목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 생각으로 만약에 거절하거나 내 생각으로 안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또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죠? 네. 예. 사실 터널이 곧 끝날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 왔어, 다 왔어. 가도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죠? 네. 다 왔어, 다 왔어 해서 진짜 단 줄 알았더니 올라가니까 올라갈 곳이 또 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계속 다 왔어, 다 왔어 하면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네. 끝이 없이.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제가 나왔을 때 뭐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도 저는 그 훈련하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 맞는 건가 아, 그런 전혀 생각을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오늘 예. 이 고백이 네. 더 마음에 와닿고 그럼요. 공감도 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할 분들 또 여기 우리 앉은 우리 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가 무언가 터널을 지나와서 네. 지금 우린 터널을 어떻게 통과했는가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이 난 것 같지만 우린 지금 이 시간에 29장 1절 1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언제까지 끝이 날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부담 안 가셔도 되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다 그 고난 한가운데 태풍의 핵 가운데 아직도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만지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면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왔을 때 내 생각으로 거절했던 거,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 영적인 시선 자체도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갇히면.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내 생각 깨는 게 요즘 저의 도장 깨기. 네. 12년째 비틀즈 멤버 폴 맥카트니의 전속 사진가이자 마이클 잭슨, 조니 뎁, 엠마 스톤, 스티브 원더, 빅토리아 베컴, BTS 등 월드 스타들과 함께 사진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교만이라는 또 썩한 바이러스가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그런 경험은 없으셨어요? 제가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게티 이미지라는 굉장히 큰 그 이미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나와서 스파이스 걸스를 만나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데이빗 베컴과 빅토리아 베컴하고 친해져서 그분들과 또 촬영을 하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을 만났고 그리고 그 폴 맥카트니를 만난 거예요. 그게 한 2008년도 정도인데 초반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저한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이거 내가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작가님한테도 그런 생각이 이거 내가 한 건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보다는 우쭐한 마음이 시작했어요. 찾아오게 돼 있어. 사람 다 똑같구나. 우쭐하게 돼 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꺾어주신 게 어떻게요? 이제 저는 프리랜서로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클라이언트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승승장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 저는 그게 나쁜 마음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 갑자기 일이 툭 끊겼어요. 아무 데서도 전화를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핸드폰만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자마자 바로 떨어져요? 바로. 그러면서 처음 한두 달은 몰랐었어요. 뭔지 이게. 에이 괜찮을 거야 올 거야 뭐야 나 얼마 전에 폴 맥카트니가 끝났는데 막 근데 한 이게 3개월 4개월 되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느낀 거지. 내가 교만했었구나.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교만은 교만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쫙 이제 또 이제 신앙 회복이 돼서 매일매일 큐티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살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가족들이 이제 아이들이 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얘가 늦기 전에 한국 문화도 좀 가리키고 부모님하고도 좀 살보게 해서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바쁘고 한국은 한국에서도 바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준열 씨하고 이제 케냐도 다녀오고 그랬던 건데 컴패션 일도 하고 있고 막 외국 일도 하고 하니까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어떤 그 지인의 일을 잘 도와줘갖고 고맙다고 제가 외제 스포츠카를 한 대 선물로 받았어요. 좀 타라고. 일을 잘했다고 스포츠카를 그러니까요. 대박이다. 어떤 회사예요? 음악은 필요 없대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저는 분명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제 앞에 이제 막 빵 하면서 다닐 거잖아요. 근데 작은 차가 딱 끼어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저 감히? 근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뒤통수가 약간 서늘했어요. 이거 아닌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제 차가 주차장에다 세워놨는데 누가 제 차를 완전히 세게 받아놓은 거예요. 주차장 안에서. 그냥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통로 얼마나 조그매요. 저희 아파트 큰 아파트도 아니거든요.
다른 차도 쭉 서 있는데 아침에 나갔는데 제 차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졌어. 아유 내 차 뭐 그렇게 유명한 걸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하면서 우쭐하면서 딱 갔더니 앞에가 확 부서져 있는 거예요. 다른 차들 가만히 있고. 예. 그러면서 이상하다 딱 하는데 며칠 있다가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예요. 막 치시는구나. 그러면서 폴 맥카트니 촬영 갑자기 6개월 동안 안 한다고 나오고 그리고 제가 갔던 광고 촬영들 다 캔슬되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을 다시 또 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제가 좋은 차를 타고 우리 아이들 또 국제학교를 보냈거든요. 네. 외국 애들이니까. 좋은 차를 타고 국제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 아이들 또 좋은 걸 먹이러 가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 그랬던 와중에 제가 만약에 그런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전 아직도 계속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을 거고 아이들하고는 감사함을 모른 채 멀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아 뭐 하고 있니? 라는 신호를 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화들짝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었지?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걸어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근데 오래 걸렸어요. 이번엔 그 삶이 다시 회복됐는데 하나님이 6개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시고 삶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더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고 있고 영화를 만들고 하는 것이 저한테 큰 어떤 자랑으로 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 2년 동안 엄청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 한동안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런던에서. 네, 교회에서요?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가 어느 종류의 곡을 선곡을 못하게 됐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생명을 드리니 그런 어떤 생명을 드린다는 찬양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들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 너 나를 위해서 어디 가서 순결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가 소중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요번에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나의 1분 1초도 이게 내 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거죠.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힘들었던 게 축복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저의 실패들이 하나님이 막아주신 실패들이 저한테 축복이 된 건데 제가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제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서 저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아무 대학 아무 과나 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으면 제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었을까? 또 세 번째로 그 IMF라는 것이 터져서 제가 대학을 못 맞췄으니 망정이지 제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졸업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사진가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어떤 그때 당시는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맞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이었구나라는 한 채 오차도 없는 네.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같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가 뭐 방송에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은 저를 저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진 작가고 네네. 뭐 평생 걱정할 게 없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재포장을 할 뿐이지 저도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치열하게 또 쓴맛도 지금도 보고 있고 그 중에 또 하나 또 걸리는 것이 있는 거고 저도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아버지 오늘 일을 내가 알 수 없으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라고 오늘도 기도를 하고 어저께도 기도하고 그리고 아마 저는 내일도 그렇게 기도를 할 것 같아요.